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이 대화가 안 된다라고 느낄 때가 가끔씩 있죠. 그 말은 그때는 언제냐? 내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나는 이런 뜻에서 얘기를 했는데 계속 엉뚱하게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우리 눈에 있는 현실을 확실하게 봐버리면 말씀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왜냐? 분명한 거거든요. 이쪽 오른쪽으로 가는 게 분명한데 자꾸 말씀은 나보고 왼쪽으로 가라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왼쪽으로 못 갑니다. 내가 보고 깨달은 그 현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걸 따라서 오른쪽을 선택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가죠.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선택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상황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가장 중요할 때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이어야 되고 왜 기도하고 왜 예배드리고 왜 찬양 왜 성도 간의 교제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놓치는 겁니다. 밥 한 끼 안 먹으면 뭐 죽습니까? 누군 그러더라고. 밥 한 끼 안 먹으면 자기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에 목을 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목을 매야 되는데 육신적인 것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의 교육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너무 이 세상 교육의 육신적인 것에 빠져들면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것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이유를 놓칩니다. 세상에서 많은 걸 배워서 그게 나에게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것은 반드시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육신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온 게 율법주의요, 종교요, 불건전한 신비주의요, 그리고 인본주의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놓쳐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가장 핵심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걸 놓치면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며 말씀을 들어도요. 딱 내 생각 딱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딱 붙잡고 있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비슷한 얘기하면 그때 정신이 확 깨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아니면 갑자기요 사람이 멍해져요. 컴퓨터 꺼지듯이 딱 꺼져버려요. 이렇게. 그러다가 내가 비슷한 얘기하면 확 잃어버려요. 그래서 율법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 옳고 그름이 강한 사람이 메시지 가운데 옳고 그른 걸 막 강조하면요 귀가 확 열립니다. 그래서 맞아 이런 겁니다. 종교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메시지가 막 종교적으로 나오면요 그래 맞아. 우리가 남을 도우고 살아야지. 가난한 사람 돕고 불쌍한 사람 돕고 우리가 그러고 살아야지. 그러는 겁니다. 평생을 신비 능력 막 체험한 사람이 메시지 가운데 막 신비적으로 나오면요 그래 불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꼭 틀렸다기보다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따라 자꾸만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적인 것을 놓치게 되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좀 넓게 사귀어 볼 의미도 있죠. 그죠? 그러나 뭐 어떤 의미에서는 없어도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갈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41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맞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그죠? 다윗의 그 라인을 타고 와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게 아니라니까. 다윗의 자손이신 이 사실은 맞는 거예요. 육신적인 겁니다. 또 45절 6절에 쭉 보면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사람들이 긴 옷을 입고, 주로 말하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얘기하는 겁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게 수도 다 육신적인 겁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원래는 옷을 어느 정도 길어야 되는지 정해져 있거든요. 그보다 더 길게 만든 거 이렇게. 뭐가 좋은지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괜히 질질 끌고 다니고 이렇게 손도 이렇게 손도 안 보이게 펄럭 이러면서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뭐 밖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어이구 오셨어요 라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이고 여기 뭐 어유 목사님 오셨네, 어유 장로님 오셨네, 오셨냐고 막 앉으시라고 막 이렇게. 나쁠 건 없는데 그걸 은근히 기대하며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육신적인 겁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걸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다. 어디 가면 높은 자리에 앉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어디 가면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남들에게 인정받더라고 다 그런 자리를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나쁠 건 없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면 앉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걸 찾는 거야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는 걸 찾고, 높은 자리에 남들에게 대우받는 걸 찾고, 굉장히 육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심하게 뭐냐, 47절에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없는 과부의 그 가산을 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보게 길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아니 길게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혼자 길게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혼자 기도하실 때 깊이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괜히 길게. 저 사람이 나 기도하는 거 못 봤나? 다시 눈 감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이런 육신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이 뭐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존칭하는 대명사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그 말은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인정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거를 소경이 얘기한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다윗의 자손. 이 메시아가 인간으로 오신 것만을 본 거라고 말해요.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그걸 본 겁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뭡니까? 그 로마 군대를 뒤집어 가지고 자기를 로마 손에서 해방시키는,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야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왜 사람들이 자꾸만 그리스도를 인간으로만 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육신적으로만 봐버리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영적인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영적 싸움을 못합니다.
현실에 부딪혀서 흑암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만 못해. 그럼 맨날 육신적인 싸움, 공부하면서도 육신적인 싸움, 일하면서도 육신적인 싸움, 사람을 만나도 육신적인 싸움, 그거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참 구원자인 거예요. 창세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그 문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끊임없이 생기는 불신앙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자꾸 죄를 져. 그래서 밀려오는 저주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니까요. 그 배후의 사단이 계속 우리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뭐니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야,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실제 눈앞에 있는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까지 못 박아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영적인 걸 놓치면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또다시 한번. 절대 안 그럴 우리인데, 그죠?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날입니다.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지금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진 않은데 영적인 것을 놓치면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당신 그러면 안 되고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는 거야, 그러면요 화가 납니다. 왜? 나는 아니거든. 나는 그런 적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걸 한 일도 없어. 근데 사실은 그러고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구원자가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요? 놓쳐가지고. 영적인 걸 놓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뭡니까?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꾸만 속고 있는 게 뭔지 압니까? 41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41절에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왜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만 알고 있냐? 왜 그리스도를 인간으로만 알고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냐?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정확한 그리스도를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42절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주로 첫 번째 주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대신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그 말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요, 네 원수를 네 발에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4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지 않았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 말인 겁니다. 정확한 그리스도의 이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니 같이 우리도 다윗의 자손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다 부르죠. 어느 정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냐?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스게야의 그 7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들을 찾아가가지고 저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랍니까? 이거 웃기지도 않은 놈이 왔네.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시방. 이래가지고 확 덮쳐가지고 옷을 다 찢어버렸어요. 그 살려고 옷 벗긴 상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최초의 스트리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일 처음 옷 벗고 뛴 게 바로 여기 사도행전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귀신이 안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흑암이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굴 속입니까? 결국 속이는 거는 자신밖에 없어. 어찌어찌 사람도 속이지만 진짜 속이는 건 나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나 자신을 속여서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도 모르고 전도 성경 못하게 사람 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렘넌트들 공부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것을 발견해야 돼요. 영적인 거 발견하지 못하면서 공부하면요 공부가 다 육이 돼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 여러분 일하시면서 뭡니까? 사람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영적인 것이 발견돼야 돼요.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모든 일이 다 육신적이 돼서 결국에는 마귀한테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전부 마귀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아야 돼. 이런 슬픈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시편을 인용해서 다윗이 한 말을 하시면서 뭐라 했냐면 야 너 니들이 나를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할, 그렇죠?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할 참 구세주다.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리스도 보고 주라 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와 주일날 교회와 예배드리고 말씀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그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잖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를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까? 이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놓치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것을 놓치지 마라 말이에요. 가장 영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 같은데 뭡니까? 혹시 여러분 스트레스 풀려고 찬양합니까? 이거 한번 소리 꽥꽥 지르더니만 속이 다 시원하네. 그래 찬양하십니까? 그죠? 아이고 장로님 기도가 길었는데 너무 좋았다고 푹 잤다고 내가 이렇게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설교 긴 게 난 너무 좋다고 막 1시간 동안 잘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다고. 그거 맞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뭘 찾아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싹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살아나야 돼. 생각이 살아나야 돼요.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영혼이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뭔가 모르게 힘이 막 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 가실 때 어깨 축 처져가지고 아이고 너무 힘들다 이제 그러고 가시면 안 됩니다. 힘을 내고 가시. 육신적으로는 피곤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요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기만 하면 우리는 다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귀라면 뭐 하겠습니까? 말씀 못 받게 하지. 말씀 못 받도록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이 생겨가지고 많은 생각 속에 교회를 나오게 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흑암 꺾고 딱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데 말씀 집중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딱 놓치고 가는 거예요. 예배는 가장 영적인 겁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걸 체험해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힘을 못 얻으면 교회 오는 게 솔직히 말하면 지옥이라 지옥. 또 성부장님 목사 설교에서 1시간씩 가는데 말이야. 이건 생지옥이라 생지옥 이렇게. 그렇죠. 예배 뭐 1시간 반 하고 나면요. 온몸 힘 쭉 빠져가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딱 은혜 받아버리면요. 자꾸 내가 힘이 나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요. 희한하죠. 그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딴 때는 지치고 낙심해서 죽고 싶다. 이거 뭐지? 이랬는데 아니 하나님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이번 주는 자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래 괜찮아. 하나님 나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래 오직 예수 말씀 붙잡자.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예배 드리시면서 기도하셔야 되고 오셔서 앉아가지고 정말 흑암 꺾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배가 가장 영적인 겁니다. 그죠? 영적 싸움할 시간이라니까요. 가만히 왔다가 가만히 가고 이러면요 다 탈탈 털립니다. 그죠? 딱
다 보고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누구를 찾습니까? 누굴 찾습니까? 영적인 거 모르는 사람들, 언약 없는 사람들, 그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 딱 와가지고 딱 공격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 쟤들이 그냥 쟤들 모른다니까요. 그냥 왔다 가고 놀다 가고 막 교회에 있는 게 좋아. 왜 좋냐? 놀아서 좋아. 놀아서 이렇게 놀 데 없어 봐요. 교회가 안 좋아. 그죠? 예배당 하나만 딱 있어. 그럼 애들이 예배 끝나고 막 뛰어다닐 수라도 있나 여기? 그럼 뭡니까? 빨리 가자고 난리칩니다. 근데 교회가 넓어가지고 애가 뭐 갈 때 찾기도 힘들어 봐. 여기가 가 있고 저기가 있고 뛰어다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 애들이 얼마나 좋게 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과연 이 애들이 진짜 교회가 좋아서 뛰어다니냐 아니면 지가 노니까 좋아서 뛰어다니냐 상관없어. 어쨌든 교회 와서 뛰어놀면 되는 거예요. 이래 뛰어노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참된 복음을 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실컷 교회 좋다고 막 뛰어다니다가 커가지고 뭡니까? 교회 등 돌리고 이러는 거예요. 왜냐? 이걸 못 집어넣어가지고 참 복음을 못 집어넣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회당 다니면서 말씀 듣고 자란 거예요. 근데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못 배운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혔으면 생을 걸고 회당을 찾아간 거예요. 생을 걸고. 왜냐? 자기가 그 회당 다녀봤거든. 회당 다니면서 외우고 뭐 성경 외우고 배우고 다 했는데도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그 안타까움 속에요. 사도 바울이 눈이 뒤집어가지고 회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가서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히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 그밖에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못 깨닫는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슬픈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야 그렇다고 쳐. 우리 자녀들이 교회 오면서 막 신나게 뛰어다니고 하면서 뭡니까? 교회 왜 오는지를 몰라. 너 예수 왜 믿냐? 교회 가서 놀으려고 해요. 이렇게. 너 예수 왜 믿냐? 교회 재밌잖아요. 진짜 답을 없이 자란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답을 심겨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교회는 많은 프로그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프로그램 가지고 애들을 꼬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많은 프로그램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심어놓고 복음이 담긴 렘넌트는요 많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어야 돼요. 음악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체육도 배우고 그렇죠? 참된 예배를 배우고 그래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복음이 있으면 모든 게 유익한데 복음이 없으면 모든 게 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을 우리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답은 간단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니까 무슨 뭐 천재 교육해가지고 책 놓고 막 따가지고 애들 이렇게 키우라 저렇게 키우라. 저 한번 읽어봤는데 뭐 저는 그래요. 아무 소용 없다 이거. 저렇게 키운들 영적 문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느 날 정신 문제 확 오는데 어느 날 내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실컷 똑똑하게 키웠는데 애가요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누가 이걸 막겠냐 말이에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바로 하는 애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보면서 종종 말씀 안 드립니까? 렘넌트들 잘 하다가 커가지고 어느 한순간 확 변해버려요 애들이. 그래서 이거 왜 뭐지 이거? 변할 수도 있지. 잠깐 방황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방황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방황합니다. 교회 와서 갈등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이렇고 교회가 저렇고. 그래서 한번 누구 불러서 그랬어요. 너 몰랐냐 그거? 너 교회가 이런 줄 몰랐냐? 교회가 천국인 줄 알았냐 너? 5만 대만 문제 가진 사람이 다 모였는데 너 교회를 천국으로 알았냐? 착각하지 말아야 해요.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딴 데 가면 세상에 나가면 평안합니까? 세상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내가 평안이 없는데 어딜 간들 평안이 있습니까? 답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 모르면 여러분 계속 방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가장 영적인 얘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 못하겠죠. 에? 뭔 소리야 저거. 많은 사람들이 이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뭡니까? 딱 빼버린 거예요. 절대 읽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이해하면 뒤집어질 테니까요. 그 이사야 53장을 읽지 못하도록 발악을 합니다. 그건 신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인데.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4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쭉 얘기하시죠. 자, 이제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46절, 47절 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얘기하죠.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육신적인 사람들, 지도자인데 육신적인 거야. 어떻게 됩니까?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하죠. 야, 소자를 실족케 하면, 작은 자를 죄를 짓게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런 겁니다. 그만큼 그 죄가 중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 다 끝나서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화의 삶이 남아있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 남아있습니다. 성화의 삶을 이해 못하면 여러분 전도 못합니다. 성화의 삶이 이해돼야 진짜 전도할 수 있게 되습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참 나를 부르실 때, 우리 교인들을 부르실 때 정말 기뻐하셔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급한 일이 딱 터졌는데 하나님 누굴 부르실까. 하나님 딱 우리 교회를 불러가지고 야 성국교회 일로 나와. 그리고 딱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 야 급하니까 성국교회 야 빨리 나와봐. 아무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지금 있는 것이지, 그쵸? 필요하면 세상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도 그래요. 중요한 거 있으면 애들 뭐 학교 안 가면 되지 뭐. 학교에 생을 건다니까요. 생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집회가 있고 중요한 모임이 있으면 학교 안 갈 수도 있지 뭐. 여러분 놀러 간다고 아이들 학교도 빠지고 안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거 할 때 왜 못 빠집니까? 왜 세상 일에 그렇게 생을 겁니까? 이건 걸지 말라는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 이해 안 되면 이건 어떻게 암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걸 알고 있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영적인 거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들으면서 이래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노예로 팔려간 거라니까요. 노예로. 영적인 것을 봐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앞서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이 영적인 걸 안 보이는데 어떻게 형들을 용서합니까? 어떻게 요셉이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이해 못한 요셉의 형들은 세계복음 못한 겁니다. 이걸 이해한 요셉이 세계복음 한 거예요. 그렇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걸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야, 너 죽을래? 우상숭배할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뭡니까? 당연하지. 죽는 거지 그럼. 죽는 거 아니면 우상숭배를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살려고 우상숭배한단 말이에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뭘 했습니까? 당연히 죽지. 그걸 우상숭배하겠냐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안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산업에 그리고 학업 공부하면서 뭡니까? 절대 영적인 것을 놓치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왜 공부하면서 영적인 것을 놓칩니까? 왜 세상의 산업, 살려야 될 산업에서 영적인 걸 놓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정 가운데 영적인 걸 놓칩니까? 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영적인 걸 놓칩니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영적인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앉아서 밥을 먹었어. 영적인 걸 놓치지 말아요.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걸 놓치지 말아요. 친구를 사귀었어. 다 사귀어요. 영적인 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 없어가지고 말 못하도록 돈 벌어야 돼. 근데 뭡니까? 영적인 것을 놓치지 말라고 말해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 세상은 뭡니까? 영적인 거 아무 상관없어. 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잘 되면. 지금 내가 안 죽고 내가 지금 살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영적인 것을 놓치지 말라. 예수님이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래, 맞다. 하나님의 말씀 딱 듣고 상황을 보면서요, 영적인 것을 놓치면 여러분 이미 다 뺏긴 겁니다. 공부 이미 다 뺏긴 겁니다. 성공 이미 다 뺏긴 겁니다. 산업, 재산 다 이미 뺏긴 겁니다. 뺏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힘들고 지치죠. 갈등 오죠. 갈등 생기죠. 시기 질투나죠. 불신앙이 살죠. 여러분 못 빠져나옵니다. 스스로.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너 열심히 해서 빠져나와라. 절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왜 도망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아셨다니까. 저거 절대 혼자 스스로 못 돌아올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신 겁니다. 찾아가셔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겁니다. 영적인 것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언약 딱 붙잡고요, 싹 다 회복시켜야 돼요. 이걸 지금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만약 육신적인 것에 있다면 큰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 방주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그리스도. 우리의 관심이 거기 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 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 문제가 왔냐? 창세기 3장. 왜 지금 이 시대가 문제가 왔습니까? 창세기 6장. 왜 개개인의 사업마다 교회마다 왜 이렇게 문제가 옵니까? 창세기 11장. 다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육신적인 것에 가 있어요. 망할 것이고 무너질 것에 가 있는 겁니다. 왜냐? 평생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생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평생 세상에서 교육받으면서 뭡니까? 육신적인 것을 가슴에 계속 담고 살아온 거예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사실 이건 교회 잘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뭡니까? 이걸 심겨야 돼요. 우리 가슴 속에, 우리 후대 속에, 야, 네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라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문제가 터지면 뭡니까? 우상, 그죠? 우상 숭배하는 데 관심이 있고, 가가지고 뭡니까? 점쟁이 가서 그 뭐 뭔 사건이나 터지면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찾아가는 게 똑같습니다. 아주 친구 그게 하나님 안 찾아가고 친구 찾는 게 그게 무속입니다. 점쟁이. 승리한 사람들 쫓아가는 그게 바로 무속입니다. 점쟁이 쫓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 이렇게 해서 됐다는데 그게 바로 속는 겁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개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답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와 사건이 터졌다. 뭡니까?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근데 안 보인단 말이야. 나한테는. 왜 안 보입니까? 하나님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나가고 사람에게 나갑니다. 사건에 나갑니다. 내 경험으로 나아갑니다. 앞에 앞서 나간 사람을 쫓아간다니까요. 나쁜 게 아닙니다. 앞에 간 사람이 영적인 답을 가지고 있다. 쫓아가야 돼요. 그 문제는 뭐냐? 내가 영적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육신적인 거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으로 영적인 지도자로 종교 지도자로 세웠는데 뭡니까? 육신적인 것밖에 생각이 없어. 남 등쳐먹고 피 빨아먹는 거 외에는 생각이 없어요. 남에게 오셨냐고 이런 것밖에는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면 백성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힘이 되어질까?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중직자는 뭡니까? 달라야 됩니다. 교회 중직자는 모든 생각이 교회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생각이 어떻게 하면 목회자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 성도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한 쪽으로 할 수 있을까? 늘 이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있으면요, 말씀 딱 들으면 가슴에 확 부딪힙니다. 맞아, 맞다, 이거다. 아무 생각이 없이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듣다가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것을 놓치면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가 와서 있는 거 다 털어갑니다. 그냥 거꾸로 들어가지고 달달달달 털어가지고 다 가져갑니다. 영적인 것을 딱 붙잡으면 마귀는요 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의 답을 딱 가지고 부르짖으면 뭡니까? 첫 번째 회복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딱 언약 붙잡고 그래 오직 예수구나. 그럼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찬양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말씀과 기도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참된 헌신, 헌금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서 있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결국은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겁니다. 참 주인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 육신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지금 세상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 육신적인 것뿐이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란 말은 뭡니까? 내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럼 말씀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말씀드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맞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다 안 되니까 야 기도밖에 답이 없구나, 이 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는 말이 바로 그건 겁니다. 말씀만 들으면 힘이 나서 딱 기도하는데 이걸 알고 있는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이거 눈치 못해보면요 진짜 고생을 한다니까요. 네,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딱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야 돼요. 은혜는 잘 받는데 기도 안 하면 다 뺏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야 이거였구나 깨달았는데 그냥 눈 뜨고 코백한다 그러죠. 이렇게 했는데 내 코를 베가.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진짜. 그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왜? 무능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이거구나라고 깨달으면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영적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해보시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죠? 조용한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다 묵상하시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역사하시는지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세상 것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육신적이었다가 이제는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누가복음 공부하면서 제가 계속 여러분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전체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것을 놓치면요 딱 이것만 못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흑암은 뭡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길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너무 잘 되니까 너무 바빠서 이익을 못해.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육신적으로 잘 되면요, 막 공부가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인간관계 아무 문제 없고 가정에 아무 문제 없으면요, 사람들은 그게 행복인 줄 압니다. 난 잘 되고 있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모든 공부와 일과 가정과 만남 가운데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 말씀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다 뺏기고 있는 중입니다. 싹 다 털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을 때는요 아무것도 없어.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회복도 안 돼 잘. 그런 삶을 산다니까요. 빨리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공부를 한다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때문에. 그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학업 현장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일을 하고 계신 뭡니까? 그 산업 현장에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현장에 그 문제를 꺾을 오직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증인으로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그거 없이 돈을 번다? 여러분요, 여러분 속에 큰 영적 문제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공부한다? 큰일입니다. 이거 없이 친구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만났다? 큰일입니다. 아, 목사님, 우리 가정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맨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우리는 늘 우리 생각에 묶여가지고 나는 안 되고, 남편은 안 되고, 아내는 안 되고, 애들은 안 되고, 부모는 안 되고, 여기서는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안 된다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임을 깨닫고 정말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걸 다 뺏기니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뭐냐? 야, 이건 되는 거야 라고 세상이 자꾸만 보여주는데 그것만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것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것은 게을리해야 됩니까? 왜 세상 것에는 목숨도 거는데 하나님의 것에는 목숨을 못 겁니까? 왜 제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줄기차게 얘기합니까? 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다윗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걸 본 겁니다. 영적인 것을 진짜 보니까 목숨을 내놓자가 아니라 당연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진짜 당연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지껏 속아가지고 세상 것에 생명 걸도록 살아온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제는 바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을 깨달아서 뭡니까? 오직 예수하고 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하고 가정을 바꾸고 자녀를 바꾸는 겁니다. 오직 예수하면서요 공부, 일 싹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붙잡고 있는 오직 예수를 알도록.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이랬더니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는 오직 예수가 너무 시원찮아가지고요, 목사님. 남들이 이 예수를 알면 안 될 텐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같은 수준 사람끼리 하나님 붙여주시니까 끝까지 오직 예수 해라. 어설프게 깨달을 사람 널 만나는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입니다. 그렇죠. 이 영적인 것을 놓치면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실컷 듣는데 여러분 성경 보면 저는요 안타깝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많아요. 이렇게. 그죠? 그 제가 말했듯이 요한복음 1장 11절은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가장 슬픈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나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아버지가 집에 문 두드렸는데 문을 잠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나 우리 그런 아빠 없다고 문 닫네. 가장 슬픈 거래지. 또 제가 볼 때 성경에 나온 슬픈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계속 얘기하고 계속 하는데도 뭡니까? 보는데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 슬픈 성경 구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얘기인 거예요. 늘 보는데 늘 듣는데 이것들이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이거 좀 슬픈 게 어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가 못 깨닫는다면 너무 슬픈 거라. 못 깨닫도록 흑암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싸움해라. 우리는 영적 싸움만 하면요 절대 질 수 없는 신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싸워야겠다라고 예수 이름 딱 붙잡으면요 우린 절대 성공입니다. 예수 이름 붙어가지고 내가 졌는데요 착각입니다. 착각. 안 싸워서 지는 겁니다. 그죠? 내가 불신앙해서 속은 거지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생명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고 예수 외에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없구나. 예수 외에는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게 없구나. 여러분 다른 방법 선택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꾸 얘기 안 합니까? 하나님 방법이 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방법을 체험 못하면 큰일입니다.
내 방법, 세상의 방법 한번 체험해가지고 뭐 살리는 걸 체험하면요, 이거 죽을 때까지 갑니다. 이거 바꾸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이걸 바꾸려면 죽을 병 걸려야 돼요, 진짜. 이걸 바꾸려면요, 죽을 만큼 사고가 터져야 됩니다. 여러분이야 저야 그렇다지만 앞으로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정말 오직 예수 알도록 키워야 됩니다. 세상 것 체험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직 예수를 계속 심겨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태영아, 그죠? 유년부, 유치부, 지금 유아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와서 계속 복음 듣고 각인되어지도록. 이건 각인되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순식간에 툭 튀어나와 버립니다. 순식간에 툭 튀어나와요. 이렇게. 이걸 뭐 해야지가 아니라 몸에 딱 배어서 툭 위험할 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 버립니다. 여러분, 나는 오직 예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보십시오. 문제 딱 터지면요, 속에 그래 오직 예수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딱 납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뭡니까? 증인으로 세우시고.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부르셨다. 이걸 딱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바뀌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바뀌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생명. 이거 되면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면 다 정리 다 치유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렇게 하면 될까요? 오직 예수. 여러분, 말씀이 계속 들려진다. 여러분 살아날 증거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메시지도 안 들리고요, 말씀 듣고 싶지도 않고요. 죽으려고 환장한 건데 그거 지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리면요, 금방 합니다. 사람들이 금방 합니다. 가정에서 가정 전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아니요, 제일 쉬워요. 왜냐, 저 여자가 저럴 여자가 아니거든. 근데 은혜 받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저 남자가 저럴 남자가 절대 아닌데 은혜 받으니까 바뀌는 겁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막 전화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복음 전하기가 편하고, 복음 전하기 편할지 모르지만 참 증인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보십시오. 진짜 말씀 언약 딱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정확히 알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한테 계속 얘기 안 합니까? 지금 우리가 서밋타임, 그렇죠? 서밋타임을 가자, 기도하자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의 기도 시간은 뭔지, 나는 나의 서밋타임은 언제고, 나는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의 서밋타임은 뭡니까? 제가 저번 주는 이렇게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잠언서를 이렇게 쭉 다 읽어봤어요. 이렇게. 참 늘 읽었었는데 안 읽다가 저번 주는 일어나서 잠언서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 내내 쭉 읽는 잠언서를 쭉 읽었어요. 쭉 읽다 보니까 참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한테 가서 이거 좀 읽으라고 좀 해야 되겠다. 잠언서 좀 우리 애들 보고 이거 좀 읽으라고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 내 마음을 그래 맞아 이거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면서요,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야 됩니다. 힘이 안 된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내가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들 백날 쫓아다녀 보십시오. 안 변합니다. 그죠? 맨날 막 악자까지 쫓아가서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쫓아오면 변하는 것 같죠? 걔네들 이제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습니다. 딱 어느 날 이 연을 내가 끊어야겠다. 지금 칼 갈고 있다가 딱 쓸 때 싹 꺼내가지고 싹둑 잘라 가버립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이거는 자녀들 절대 못 이깁니다. 그죠? 자녀들이 커서 정말 부모 고맙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진짜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모르고 효자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육신적인 효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효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부모님을 기쁘시게 못하겠어요? 남편과 아내를 기쁘시게 못합니까? 자녀를 기쁘게 못해요? 주위 사람을 기쁘게 못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현장을 자꾸 접해야 사람들을 만나보고 현장을 접하고 그래야 많은 질문 속에서 내가 답을 찾습니다. 그렇죠? 이거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제가 위스콘신 가서 승미한테 이제 저번주 가면서 그런 질문한 겁니다. 계속 말씀 운동 하고 있는데 어떠냐 이거 저태. 뭐 걔가 무슨 질문도 한 달 끝나고 나면 그래 무슨 질문을 하냐 그러고 물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되냐 사람이? 진짜 할 만한 질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현장 접해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시면서 공부하는 사람들 만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세요. 왜냐? 저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깨어진다니까요. 그래 맞구나. 내가 그 사람을 설득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얘기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영적인 것을 놓치지 말자. 그죠? 육신적인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잠도 자야 돼. 또 갑자기 또 나는 안 잘 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뭐 나는 이제 밥을 안 먹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운동도 막 너무 많이 해도 안 돼. 적당하게. 하실 것 다 하시면서 뭡니까? 영적인 것을 놓치지 마라. 그죠? 내 삶 속에 이걸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해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며 큰 힘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세상에 살고 있기에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들리는 대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대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육신적으로 듣고 보고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도록 누가복음 4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교회의 방향을 맞추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개인과 가정과 그 산업 하는 모든 이 하나님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